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실 때 알게 된 것은 제가 아주 젊은 목사 축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에게도 부탁드렸고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하는데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설교가 떨어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 11월에 자궁 내막암 3기C로다가 진단을 받고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31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항암 6차 중에서 5차의 항암 주사를 맞았고 마지막 6차를 2주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략 4주간의 간격으로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시간은 4차 항암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혈변이 또 혈뇨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2번씩이나 실려가 봤어도 소용이 없고 2주간 입원을 해서 소장에서 출혈하는 것을 찾아내고 막아냈는데 참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혈만 21팩의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밤에만 되면 그냥 손발이 저리는데 그 고통이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교회의 김주환 목사님, 박계신 전사님, 여러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전국 은퇴 목사 부인의 회장이신 우리 김경자 사모님과 여러 회원들의 중보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더 멋지게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저희 내외는 죽음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맞이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고통이 주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삶의 방향을 또 새롭게 수정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을 합니다. 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교회 후암동 영주교회 원로목사로 축계를 받고 은퇴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지요. 2014년 말에 은퇴해가지고 바로 우리 목자교회에 와서 해서 1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78살이 됐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 88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삶을 내려놓고 맞춰야 하는 마지막 10년을 살아가는 절박한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한다. 일생의 과제를 안고 무한 경쟁 속에서 몰입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이랑 일신양명해야 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목회자들도 무한 경쟁에 몰입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 후암동에는 9개의 교회가 있어요.
가까운 이웃에 합동청 후암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설립되었어요. 후암교회는 해방 후에 설립되었고 영주교회는 6.25 휴전되어진 다음 주일에 부산 영주교회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후암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번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손상글 목사님가 되게 손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거론해서 손상글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았어요. 그 교회가 대형 예배당을 건축을 하시고 청평에 수양관을 건축하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요. 어린이집을 크게 운영하지요. 대형 버스도 운행하지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손 목사님보다도 좀 젊은 목사인데 저도 26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93년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예배당.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육관을 건축을 하는데 그때는 아예 입당하는 날 헌당식을 했어요. 입당 하나도 없이. 교회 묘지가 큰 것이 있어요. 직원 45명의 종합사회복지, 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나를 직영을 하고 하나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하나는 서울시 어린이형, 서울형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구립 어린이집이고 복지관의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신명나게 목회를 하다가 65세에 후진한테 물려준다고 은퇴를 했어요. 손 목사님과 저는 교동협의회를 조직을 했어요. 교회와 동사무소가 연합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서울시 최초인 것 같아요. 9개 교회가 연합해서 지냈습니다. 동사무소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 당시는 한 20여 가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함께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성탄절에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가 사랑의 쌀을 모아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 목회하시던 분들이 7분이 다 은퇴를 했지만은 후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만나서 우위를 다지고 신교하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허물 없이 지내고 서로 의지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저는 작년 말 11월 말로다가 오륙선교회 사무총장을 11년 일하고 퇴직을 했어요. 작년 말까지 출근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 안 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은퇴 후에도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덧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손에 잡은 것들을 하나씩 놓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룩한 과정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유와 비움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는지 모릅니다. 소유가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움과 버림이 자아를 찾아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여유와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야겠습니다. 설교도 자주 해야 사실은 자연스럽고 느는데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했어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래요.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남은 시간은 후회와 미련을 버린다 하고 생각했어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고 싶었던 미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오늘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은 감사로 살겠습니다. 조그마한 의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공로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조금 일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다가올 수 있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주님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주님에게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떠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 찬양대에 31년 생 95세에 강창선 목사님이 제일 연로하신 것 같아요. 5년 더 사시면은 100세가 되시는 거예요. 야, 1세기를 사시니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1세기라고 하는 긴 여정에 그치는 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떠남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문에 죽을 사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한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글이 세 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하고 말도 하고, 아니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합쳐진 말로 이해합니다. 두 글자가 합쳐진 말로 보면 이 좌변에 이렇게 여기서 알자예요. 그게 알자인데 뼈 앙상할 알자예요. 뼈 앙상할 알, 또 뼈 부서진 알. 네. 그리고 옆에는 비수비자예요. 어느 날 비수가 나가 들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세 글자가 합쳐진 말로 이해하면 위에 한일자, 어느 날 밑에는 저녁석자, 저녁,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나가들었다. 그게 죽을 사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도 비수가 꽂히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게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모두가 얘기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잘 때마다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지막 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스승 랍비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랍비 시므온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힐렐이라고 합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제일 유명하고, 그런데 그 힐렐의 아들이 시므온 벤 힐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사도 바울을 지도했던 사도 바울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벤 힐렐이 이 시므온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선생으로 랍비를 힐렐을 추앙하고 가말리엘을 추앙하는데 예수님을 안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시므온을 쏙 빼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성전 봉사자의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두 팔을 안고 축복하는 모습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무명의 경건한 남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어떤 권력자나 유명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당시의 아나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런 랍비 시므온이어도 좋고 성전 당직을 서시는 제사장이어도 좋고 무명의 경건한 성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 오늘의 시므온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옛날 노인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시므온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는 네 곡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제사장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노래 글로리아, 그리고 여기 시므온의 노래 눈쿠티미티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드린 고백은 교회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눈쿠 디미티스, 이제 놓아 주소서, 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이제 놓아주소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놓아주시는 은혜라고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라틴어 눈쿠 디미티스는 이 말은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석방하다, 종을 자유케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성이 대 속죄의, 자유의 해, 은혜의 해, 대안식년,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49년간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안식년, 희년, 7번의 안식년을 보내는 날에 평안히 놓아주시는 은혜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평생에 숙제했었던 메시아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품에 안고 그의 숨결을 느껴보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의 생명과 사명까지도 기쁘게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욕심, 평생을 떠나지 않은 소유욕, 명예욕, 일생을 괴롭힌 정욕, 또 거룩한 저의 사명, 저의 포부, 저의 한계, 이 모든 것은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신앙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로운 사람, 시몬은 구약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당시 의롭다는 말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가 경건했다.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여기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않은데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의 지시로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을 가제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성전에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감동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 이 짧은 이 사건, 짧은 구절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또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고 영성을 좀 가져야 돼요.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살아계시는 삼위일체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죽은 자의 성령님이 아니고 산 자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예민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구약을 완성하는 그 순간을 마지막 장식하신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너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다.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애를 썼으면은 마침 그때에 넌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수필집에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박완서는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지구라는 행성보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황금길이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달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은 부수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송하고 싶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요 시인이신 박경리의 유작 시집이 있어요. 제목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았어요.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무가치하다고 다 내어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목자교회의 한 분 시인의 시 그럼에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다 들립니다. 들리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다 압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들려주지 않아도, 만져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선물 있잖아요. 하늘 땅 만유 지으신 그분 믿음으로 다 누리고 있습니다. 권성묵 목사님의 네 번째 시집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거기에 수록된 시 그럼에도 라는 시 좋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아도 다 들립니다. 들리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다 압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들려주지 않아도, 만져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선물이 있잖아요. 하늘 땅 만주신 그분 믿음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 그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받은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오늘 헌금송 하신 세분 목사님은 서울은퇴 목사회 중창단에서 같이 활동을 해요. 같이 활동하고 한국 목사 창단에서도 하시는데
친구 목사가 설교한다고 헌물송 좀 부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찬양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찬양대인데 좀 부탁드릴게요. 좀 와서 찬양대 좀 더 많이 쓰세요. 한 30명만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20명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 말씀을 마치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쁘게 서겠습니다.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에게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를 평안히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저 천성으로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